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18장 권지체 7편의 7권의 수리권인 수리라고 하는 그 편 18장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나무 이파리 엽자죠. 이게 엽인데 고을 이름이라고 할 때는 또는 성 이름 성으로 쓸 때는 섭이라고 그래요. 섭. 그래서 엽공이 아니고 섭공입니다. 나무 잎인데 나무 잎엽자인데 섭이라고 땅 이름, 고을 이름, 지방 이름 섭입니다. 그 지방의 그 고을 원이라고 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의 이제 봉건 국가의 군주도 공이라고 하고 조금만 마을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큰 고을의 군주도 공이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섭공이라고 하는 그 이제 봉건 국가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작아도 상당히 큰 나라, 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섭공이 공자에 대해서 물었다. 목적은 공자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로에게. 늘어자는 전치사, 자로에게라는 전치사에 자로는 공자의 제자죠. 많이 나오는 제자죠. 자로는 이름이 뭐죠? 성은 중, 버금중자, 가운데 사람인 변에 가운데 중자 쓴 중. 그 다음에 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유되어졌느냐. 이슬일 때는 구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니까 구할 때부터 이슬일 때를 같이. 여기는 길이라고 하는데 자로. 길은 노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선 여기 말미암을 유자를 이름에 대해서 이름과 관련되어져서 자를 썼는데 자로라고 하는 거죠. 자로는 공자학단의 치안을 맡은 용맹스러운 제자였다. 이렇게 공자에 대해서 묻다. 자로에게 그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님 어떠신 분이냐 이렇게 물었거늘 자로가 부대로니 대답하지 않았던. 여기 한대로 했는데 현장에서 섭공이 물은 그 자리에 공자가 계신 게 아니고 공자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공자는 안 계셨고 섭공하고 자로하고만 얘기한 건데 이게 부대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 상황을 보고를 하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섭공이 있고 공자도 거기 계시고 자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섭공이 자로에게만 물었고 공자는 안 계신 자리에서 이제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분이냐? 네 선생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자로가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자리에 특별히 공자님에 대한 말씀을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예요. 과거. 한대가 아니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왈. 그런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듣고 섭공이 저한테 공자님에 대해서 묻더이다. 뭐라고 그럼 왜 대답을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자왈, 너는 해불왈, 어찌 해자예요? 어찌 해, 아니불, 가로왈, 어째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문사로서 해불왈, 해불왈 기위냐? 그 왈자 다음에가 말하자면 네가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내용이에요. 너는 왜 어째서 불왈 답하지 않았느냐? 다음과 같이 그 아래 왈자 이하의 전체 문장이 바로 네가 대답을 해야 될 건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대답하지 그랬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다음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은 그 기위냐, 그 사람 됨이 공자 자신을 이렇게 섭공에게 내 형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 선생님에 대해 물으면 대답할 일이지 왜 안 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 됨됨이가 발분망식하며 낙이망우하야 부지 노지 장지 운이오 했는가. 이렇게 의문사의 토죠. 발분망식이란 말은 사자성어로 쓰는 말이죠.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무슨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걸 발분망식이라고 해요. 아주 울분과 같은 그런 분한 마음을 내고 발분망식, 먹는 일을 잃어버리는 거.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리면서 어느 일에 몰두하는 것을 발분망식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죠. 발분망식하며, 그러니까 공자께서 네가 대답할 내용에 나는 발분망식하고 낙이망우하지 않냐. 즐거워함으로써 써있자. 함으로써 망우,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해서 즐거움에 빠지면 근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즐거움은 그냥 오락의 즐거움은 아니죠. 공자의 즐거워하시면 학문과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하시는 거니까 즐거워함으로써 그 다른 근심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잊을망자예요.
이질망. 낙자는 이게 풍류악자로도 읽지만 여기는 낙자고요. 망할 망자, 없을 망자, 망할 망자. 이게 없을 망자죠. 이 마음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질망.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망자인데 망령망자예요. 이게 뭐 잘못된 여성 중에 말하자면 망령망자를 왜 계집예자를 썼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어떤 망령망자예요. 망한 여성이라 이런 얘기죠. 잘못된 여성. 이게 망령된 걸 표현할 때. 마음에서 없어진 것이니까 이질망자예요. 발분망식, 어떤 일에 몰두, 진리 탐구에, 그리고 말하자면 학문에, 낙이 망할 때 낙자 어디에? 첫머리 글자에, 첫머리 문장에도 낙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화,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역낙화. 그러니까 그 학문하는 진리를 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거죠. 그 낙이란 말은 그러네요.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거는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어떤 일을 안다고,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낙지자가 제일 나중에 오죠.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좋아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취미 생활. 아는 자는 취미로 취미로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다. 좋아하는 취미로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에 있어서의 즐거움은 제일 높은 단계예요. 제일 높은 단계.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즐거우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즐거움 속에. 그래서 즐거워해서 그 근심을 이겨버려서 부지노지장지. 이게 부지노지장지라는 말이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 늙음이 장차 늙어가는 것, 노지. 늙어가는 것이 장차 당장 여기에 이른다. 늙음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등등, 그러한 등등의 말을 이르는 자, 그런 등등으로 이르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지 않았느냐? 공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대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공자께서 그런 상황을 듣고서, 야, 네가 공자님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발분망식하고 낙이 마응하야 부지노지장지. 죽음이 언제 늙어가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세월 가는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발분망식하고
낙이 마웅한다. 그런 인물이 그런 훌륭한 분이다. 또는 그런 분이다라고 왜 얘기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해부랄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발분낭식하고 낙이 망우하는 그러면서 그래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지노지장지 늙음이 이르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움 속에서 사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 19장 자왈 비생이지지자라 호고민이 구지자 여로다. 공자 스스로 조금 전에도 스스로 자신을 평한 문구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자신을 말하자면 자신을 평한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생이지지자가 아니다. 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는 깨달은 자가 아니다. 다만 호고민이 구지자다. 옛날 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게 써있자. 민첩하게 민이 구지자 민첩하게 그것을 구하는 자로다.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생이지지자가 아니고 그 옛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첩하게 그것을 구하는 자다. 구하는 사람이다. 공자 자신을 평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고 호고 민첩하게 써있자. 민첩하게 구지자. 그 갈지자는 대명사 그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구하는 구하는 사람. 지지자, 아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그러니까 생이지지자는 성인은 생이지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성인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도 있는 거죠. 겸손의 말씀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죠. 성인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서 아는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생이지지자가 아니고 빗자는 거기에 걸리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라 호고민이 옛 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그것을 구하는 자다. 옛 정신을 훌륭한 정신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노라. 그 다음에 20장에 또 이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진 공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자께서는 이게 자는 내려 한 이자의 토는 주격조사예요. 공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는 괴령난신 불어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내용이에요? 공자가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은 뭘까요? 괴령난신이에요. 괴령난신, 괴상한 힘, 괴이한 힘을, 괴이함과 또는 폭력이나 힘, 패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을 숭상하는 자, 그 다음에 어지러움을 피우는 자, 그리고 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내가
공자께서는 하지 않으셨다. 괴이할 괴, 힘력, 괴력, 괴이한 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괴이한 것, 그리고 폭력적인 것, 힘, 그 다음에 어지러운 다른 사람을 혼란하게 해서 또는 사회를 혼란하게 해서 무언가를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또 신에 대한 말씀도 안 하셨다. 불어. 이게 네 가지로 봐도 되는 거예요. 난신이라고 해서 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지로 봐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니라 괴력, 난신 두 가지가 아니라 괴, 역, 난, 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공자께서는 뭐 제자들 앞에서도 말할 거 없고 혼자 계셔거나 또는 뭐 한두 사람 앞에서든지 강의에서든지 뭐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평화주의이고 올바른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 그러한 애인 그런데 뜻을 가지신 그런 것을 평생 실천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21장에 뭐 글자 어려운 글자는 어지러울 난자 뭐 하나 이게 난리도 아니다 할 때 난리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 다음 21장도 뭐 어려운 글자는 없어요. 3인행에 그냥 그대로 세 사람이 길을 간다는 세 사람이 그냥 있어도 좋고 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행은 꼭 길을 간다는 물론 길을 가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그냥 3인이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3인이 있으면 필요 아사원이니 그 가운데 나의 스승 아사 있으류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으니 택기선이 종지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그 좋은 점을 택하여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자기는 고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다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두 사람이 나 말고 두 사람이 다 스승이다. 착한 사람의 그 언행은 따르면 내가 택하여 행하면 되고 불선한 사람은 그것을 나는 안 그러겠다라고 고치면 되는 것이니 바로 3인행에는 반드시 나에게 스승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스승이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의 착한 것을 택하여 택기선자 착한 것을 택하여 종지 따르고 택한 것은 택하여 따르고 기불선자 그 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개지 고치면 되느니라. 그래서 둘 다 스승이다. 선자도 스승이요 불선자도 스승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장 자왈 천생덕어 여신이 환태 기여여의 하리오. 환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환은 이제 굳셀 환자고 퇴자는 이름자로 쓰는 퇴자예요. 귀신기변의 세초 환자.
귀신 같은 새 같은 귀신, 뭐 그런 모습. 글자 그 자체에서도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네요. 환태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대 송나라, 그러니까 송나라는 이제 공자 은나라의 그 혈통을 거기에 봉한 송나라죠. 그러니까 공자의 선대 고향 나라예요. 노나라로 옮기기 전에 그 은나라의 혈통으로 이어온 송나라의 왕손이니까 공자는. 그런데 이제 이 송나라, 그 당시 송나라 사마벼실을 한 향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향퇴. 그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 환태는 송나라 사마인 형태다. 이끼야자 형태다. 야라. 출어 환공 때 이렇게 출세를 해서 했다. 환공을 내쫓은 거지. 고로 우칭 환시. 환공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환공에서 출어 환공계통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손이라고 봐야 되니. 그러므로 환시로 이름은 성을 따게 되었고, 이 환태가 근데 굉장히 공자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거기에 그 작은 주석의 첫째 줄에 지금 읽어 나가는 중인데요. 퇴는 해를 하고자 했다. 목적어 공자를 해고자 했다. 퇴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를 해코자를 했고, 공자가 천기 부아, 공자께서 그 환태가 그러한 말을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듣고 나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천부 하늘이 이미 부여한 공자께서 하늘이 나에게 이미 부여한 그러한 나의 도덕적 어떤 그 덕을 환태가 어찌 하겠느냐, 이러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마다 반드시 하늘을 하늘에 해치려고 하는, 하늘을 어기어서 해치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천도를 하느님의 나는 사명을 태고 났는데 환태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늘 환태가 해코자를 했다는 얘기고, 그 성인을 해코자 한 환태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천생덕어여, 하늘이 나에게 나여자죠.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라 나여자입니다. 아들 자자하고 비슷하죠. 그럼 이게 나여자예요. 나에게, 어는 전치사, 나에게 덕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늘이 덕으로 나를 덕성을 부여해서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런 얘기. 천생덕어여 한퇴기여 여여하오. 한퇴가 나에게 여하하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여하가가 있죠.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다 하는 그 여하가라는 말을 하는데, 여하라는 말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요 가운데 나여자를 넣어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성이 기여여의 여하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여여 나에게 어여 나에게 이런 여하 하겠는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을 갖추어 쓴다면 기여여에 하여하리요 이런 말인데, 이걸 줄여서 기여여하리요. 여하라고 하는 말 사이에 나여자를 넣어서 줄인 문장이다. 기여여의 문법적으로는 이런 그가 나에게 같은 거. 이게 여자가 이 두 번째가 이 문장을 줄여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하 사이에다가 여자를 넣어서 줄인 문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코자 하는 상태가 아무리 지가 저거 해도 나는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의 자왈 2~3자는 2~3자 뭐 어려운 글자가 없고요. 이아위 은호와 나를 써있자하고 가운데 인칭하고 문장으로 보면
이런 이위라고 하는 글자를 근데 지금도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이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A를 B로 A가 A를 B로 하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수거가 이렇게 수거예요. 그러니까 이위는 그냥 이위를 붙여서는 A 2위 B 하면 A는 B다. B가 되다. 이렇게 해석되고 풀이하면 되고 이 A, V, B는 A를 목적으로 해서 A를 V, B로 하다. B로 삼는다. B로 하다. 이렇게 그런 그 문장 수로를 이해를 하면 여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나를 위은 숨길 은자 내가 숨기는 것이 있는 숨기기를 하는가 숨기는가 내가 2, 3자는 자네들 그냥 제자들한테 너희들 자네들 몇몇 자네들은 그런 몇몇 자네들은 나를 숨긴다고 보는가 이런 얘기. 스물은 자니까 숨긴다고 보는가. 내가 너 자네들한테 숨기는 것 같은가 이런 얘기죠. 오 나는 무은호이 여기서 너희 자가 끝에 있는 자가 너희 자인데요. 요거는 앞에 이 자가 한번 나왔는데 그것은 어미로서의 인데 여기는 목적격으로서 조사가 아니고 이건 실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속임이 없다. 호는 이건 전치사니까 너희에게 속임이 없다. 나는 너희 자니까 너희에게 속인 바가 없다. 오 무행이 불여 2, 3자 시 이거 공자 이름이에요. 이름 언덕구자는 공자님의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덕구 공구입니다. 공자님의 이름은 구다. 자는 중리고요. 중리자 이자는 이구산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구산의 정기를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말하자면 기도처였어요. 기도처. 그래서 이구산의 숭량허리라고 하는 공자의 아버님이 70이 되었고 거기에 무녀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무녀가 열 몇 살, 19살. 그래서 사통을 해서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자님이 근데 하여튼 그 이구산이 그 기도터여서 많은 무녀들도 있고 뭐 하여튼 무당들도 많았던 이 무녀인 저희 이제 사통이 해서 공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그 이구산에 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중리라고 할 때 이자를 버금중자 두 번째라는 뜻에서 버금중자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구산 할 때 이자예요. 중리가 자, 뭐 공자
뭐 공자 자를 뭐 잊어버리셨을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는 너희 자네들에게 숨김이 없느라 오 무행이 불여 이삼자 치 구야니라. 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내가 무행이 행함이 자네들과 더불어 행하거나 또는 더불어하지 아니함이 없는. 그러니까 언제나 자네들하고 같이 했다 이거. 같이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생활하는 행위라고는 생활이에요. 생활하거나 함에 더불어하지 아니함이 자네들과 이삼자자 자네들과 더불어 거함에 함께하지 아니함이 없을 무자가 앞에 나오죠. 오무 없는 자 이며 이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구다. 이게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왈 이삼자는 이하위은와 자네들은 나를 숨긴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숨기는 바가 없노라. 너 자네들을 숨기는 바가 없노라. 나는 거처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이삼자 자네들과 더불어 하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바로 이런 사람이 나 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까지 할까요? 24장 자활, 이거 간단하니까요. 근데 간단해도 이게 4개의 교육의 내용인데요. 사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공자의 사교라고 해서 이게 말하자면 글씨로 액자로 쓰기도 많이 쓰는 건 내용인데요.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넷으로서 가르쳤어요. 네 가지로서 써있자. 네 가지로서 가르치셨으니 문과 행과 충과 신이니라. 문행 충신. 공자의 사교를 써라. 뭐 옛날 과거 시험에는 나왔겠죠. 요즘은 뭐 시험 안 쓰죠. 시험 문제 나면은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문행 충신이다. 그냥 문행 충신만 써서는 안 되죠. 문행 충신을 설명하고 잘 논문식으로 쓰면 문행 충신. 공자의 사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4가지 쓰고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뭐 이렇게 문장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실천의 문제, 이게 수행의 문제죠. 학문 수행. 그 다음에 충성됨과 충실함과 신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 문제예요. 수행의 근본 문제, 문행의 근본 문제는 사실은 충신이죠. 그래서 이 4가지지만 사실은 일관되은 하나예요. 공자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가르침. 연관되어진 하나의 가르침인데 굳이 나눈다면 문행 충신이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유교를 수기치인이다, 수기안인이다 하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 수기치인, 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치인을 하는 것이 유교의 근본 문제인데, 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는 치인이란 말을 한 적이 하기보다도 안인이라고 해서 편안한 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치인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논리만 적용하는데 정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배려요. 유교는 배려가 없다고 하는데 예절이 전부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심으로. 그래서 수기는 충어가 뭐야? 입즉 효어 가요. 효어가 들어가서는 가정에 효도하는 입즉 효어가 이게 수기이고, 그 다음에 출즉 충어국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이제 치인, 안인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기 안인.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수기는 효제고 그건 가정윤리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도덕적 효제, 효도와 공경, 이것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통할 수 있는 보편의 진리예요. 출즉, 충어국, 이거는 수기 안인. 수기 안인은 효제는 이제 이게 가정윤리라고 한다면 여기는 믿음과 충실함과 믿음, 충신. 이 효제 충신이라는 말씀도 논어에서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기본 양대 목표, 양대 목적이 이렇다. 입즉 효어가 하고 출즉 충어국인데 효어가가 가로서 수기가 이루어지고 충어국은 안인을 통해 이게 치인이라고도 하는데 공자님은 안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치인이라고 너무 그 다음에 수기의 목적은 수기의 윤리적인 덕목은 효제고 안인의 윤리적인 덕목은 충신이다. 우리가 줄거리를 그렇게 유학의 줄거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몇몇 자네들과 더불어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나 구인이라 이렇게 했고, 그러고 효제와 이 충신을 문행충신으로 해서 이건 사교인데
이것은 가정윤리보다는 사회윤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행충신, 효제충신이란 말도 있는데 효제충신은 가정과 국가, 그리고 문행충신은 그거 자체가 국가 사회 윤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했는데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읽으셨고 외우셔도 좋고, 그래야 문장을 보는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져야만 결국은 이제 혼자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남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외우시고 읽으시라. 그래서 그냥 내버리고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읽어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몇 번이죠? 19? 오늘 섭공이죠? 15절부터 많이 했네요. 18장 섭공이문 공자어 자로원을 여기에서 24장까지 큰 소리로 씩씩하게 밝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섭공이문 공자어 자로원을 시작. 섭공이문 공자어 자로원을 자로 부대란데 자왈 여해불알 기비이냐 밟은 망식하며 나기망우하야 부진오지 장지운이요 자왈 아비생이 지지자라 호고민이 구지자야로라 자불어 괴력난신이러시다 자왈 삼인행에 비류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개진이라 자왈 선생 덕어연이 환택이여하리오 자왈 일삼자는 이하위은호와 오문호이로라 오무행이 부려 이삼자자 시구야니라 자이사교하시니 문행충신이니라. 제가 그전 옛분들은 구자를 구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읽었어요? 뭐 아무개 모자로 해서 성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근데 저는 후천에 태어난 사람이라 후천세대라. 후천세대는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도 석가모니도 다 이름을 부르는 공구라고 불러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이름을 뭐라고 안 읽었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알고는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